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춥죠. 다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요나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은 3절까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 2, 3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우리 지난번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그런데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스죠.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그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스페인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요나가 가려고 하는 곳은 다시스니까 서쪽 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이건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시커멓다, 나는 그보다 좀 나아,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린 거 생각이 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인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긍휼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니느웨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많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덜 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겠죠. 그죠? 나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라고 말씀하실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어쩌면 구원받는 사람 명단 속에 못 들어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품어 안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마음속으로 뭔가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지면 안 돼, 이러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걸 사람이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요만했을 때는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 응 그런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에 아이들이 토를 자꾸 달아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계속 끼워 넣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안의 판도가 얘네들 힘이 더 세지고 부모님은 이제 이도 다 빠지시고 기운도 없고 쪼글쪼글 늙으셔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뭐 엄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가 있을까? 다 자기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놓고 엄마 아빠는 그냥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취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러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아멘으로
청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이 그래서 아멘의 숟가락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죠. 그 아멘이라는 숟가락이 있어야 먹을 수 있지, 그 숟가락이 없으면은 손으로 집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평소 생각과 딱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기록된 성경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현장에 가보면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아, 오늘 이 말씀은 참 내 마음에 꼭 맞아. 목사님 생각이 내 생각이랑 비슷해. 우리 목사님 따봉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날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상하셔? 도대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설교를 하셨어. 아, 이거 목사님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대구에서 우리 목사님들 10몇 개 노예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 설교 말씀을 받는 청중들을 의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청중들의 상황을 알긴 알아야 돼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건 잘 몰라요. 그죠? 어린 아이한테 이제 젖이나 먹어야 될 아이한테 굳은 음식을 주는 거나 같으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상황을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말하고 그 듣는 이들의 눈치를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지, 이 얘기 듣고 저 김 권사님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에스겔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네가 가서 말해도 안 들을 거다. 귀가 다 막혔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너는 가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 하나님께 받은 대로 듣는 사람의 뭐 그 취향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십니다 하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최소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도 나중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그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아,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5만 개 넘는다고들 말하는데, 그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은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가 그 말씀을 아멘의 숟가락으로 받아 먹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교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만은 나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 이것도 교만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로막아서 너희들을 힘들게 했다. 아말렉을 도말해서 없애라. 네가 가서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리고 소떼 양떼 잔뜩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이 사울이 둘러댔죠. 저 소떼와 양떼는 뭐냐?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왔습니다 하고 둘러대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원론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도 겸손한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성경에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사무엘상 3장에 그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스라에서 성장하면서
실로의 성막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는데도 계속 부르시고, 나중에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할 때까지 계속 부르시고,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요나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거라 했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것이에요. 이 동쪽으로 가라고 할 때 각도를 뭐 한 10도, 20도 틀어서 갈 수도 있는데 완전히 180도 반대로. 이건 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우리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무슨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등등 많잖아요. 이게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브레이크가 다 망가진 자동차 같이 전 세계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면 그대로 받는 건데, 이걸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하니까 이 요나가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주 마음 아픈 표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피한다는 건 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맨 앞부터 나옵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숨었어요. 누굴 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숨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일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밝은 데 나오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찻집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둘러보고 자리가 다 비어 있으면 이 문 가까운 쪽에 밝은 곳에 앉는 게 아니라 다 저 구석에 약간 어둠컴컴한 데 가서 앉는데요. 이건 사람들이 조사해 본 겁니다. 문 열고 들어온 손님이 어디에 자리를 잡나 보면은 사람들 시선을 덜 받는 곳에, 덜 밝은 곳에, 그리고 저 구석진 곳에, 약간 어둑어둑한 곳에, 그런 데 턱 앉는데요. 자기를 광명 앞에, 빛 앞에 내보이는 거를 다 좀 불편해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사람은 구석에 숨기를 좋아한다. 우리 속에 원죄적 속성이 흐르고 있어서 그렇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어떤 분의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어디 들어가면 저 구석에 먼저 조용한 데 이렇게 앉지, 밝은 곳에, 누구나 다 쳐다보는 곳에, 아휴,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밝은 곳에 서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나도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피해요. 제가 뭐 그 스토리를 자세히 이해는 못하지만은 옛날에 뭐 런던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 발각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안 나타난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른 일, 그러니까 뭔가 다 캥기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뭔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은 발각됐나 이렇게. 그래서 전에 우리 영락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는 발각된 죄인, 하나는 아직 발각이 안 된 죄인. 그게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숨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어머니를 피해서 숨었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곤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돈 200원 훔쳐가지고 어머니의 그 정겨운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변하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절 찾으러 나타났을 때 제가 어머니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서 학교 건물 이 건물 저 건물 뒤로 숨어 도망 다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집에 가서 꾸중을 한 게 아니라 울면서, 참 울면서, 어떻게 네가 돈을 훔치는 아이가 됐냐. 그래서 제가 종아리 맞은 것보다 더 마음 아프게 느끼고 제가 손을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다 그래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는 광명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부릅니다. 죄인들을 다 불러죠. 죄인들을 부르시지만 그냥 죄인인 채로 나랑 같이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죄인을 부르지만 반드시 씻어서 정결하게 하셔서 나랑 같이 살자 하지, 죄 있는 채로 살자고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하고는 같이 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할 수는 없고 우리 주님의 씻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사양했어요. 체면 차리는 거죠.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제법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알고 체면도 차릴 줄 알고 좀 사양도 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람들끼리 그런 것이지, 주님 앞에 가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보이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찬송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주님이 다 씻겨주시고 이제 너는 정결하여졌으니 너는 내 사람이고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불러서 같이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죄를 지었음에도 구석으로 숨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어리석은 지각을 성령께서 등불처럼 비춰주셔서 깨달음을 주셨고, 우린 지금 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게 되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씻김을 받고 성도라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밝음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오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즉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는 건 참 인생의 비극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분을 등지고 도망가는 군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고백록 속에서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일 때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가고 있는데 정오쯤 됐을 때 태양빛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 하루 중에 제일 밝은 그 시간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그를 쫙 비추니까 나가 떨어지는데 눈을 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하필이면 정오였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태양빛이 우리 뒤에 있으면 앞에 그림자가 생길 것이고, 태양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인생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정오에 머리 위에 태양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의 그림자를 다 없애주신다. 다 밝게 하신다. 그래서 그를 광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어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항구가 이제 요빠인데, 요빠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항구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고넬료가 있었죠.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그 옛날엔 피장이라고 번역했는데 가죽 손질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을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거기 요빠가 거기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빠라는 항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중해로 가는 사람들이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요빠입니다. 그래 이제 이 요나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로 간 걸 보면 요빠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제 항구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배들이 정박을 하는 큰 항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놀랍죠. 벌써 그때 요나가 살던 시대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리길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게 주전 790년에서 750년 어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2800여 년 전 아닙니까? 그때도 벌써 국제 그 선이 있는 거죠. 배가 이 항구 저 항구 이 나라 저 나라 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빠에 가는데 준비가 간단했겠어요.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이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여튼 뭐 먹고 살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챙겼을는지도 모르겠고 옷가지를 다 챙겼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내가 좀 어딜 가야 되겠어 이렇게 했을 것이고, 주변 정리도 좀 하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기울였을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이겁니다. 죄 짓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가끔 오락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은행을 터는 도둑들 얘기 이런 거 이제 영화 주제로 다른 게 있어요. 보면 은행을 터는 도둑들도요 몇 날 며칠을 가서 답사를 하고 또 역할을 다 너는 컴퓨터를 조작을 해라 뭐 너는 어떻게 금고를 열고 그래갖고 다 손발 맞추고 연습을 하고 거기도 돈이 투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데도 노력이 많이 필요해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은행을 털잖아요 영화 같은데. 근데 이게 다시스로 도망가는데도 굉장한 노력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어쩌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나가 짐 들고 다니는 하인들 한 2명 데리고 갔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요빠 항구에 나가는 거죠. 또 알아봤겠죠.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주 있진 않을 텐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있겠죠. 요즘처럼 하루에 몇 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 배가 언제쯤 있는지 알아봐라 하니까 아마 하인을 시켰다면 하인이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마침 잘 됐습니다. 3일 후에 출발한답니다. 뭐 이런 거겠죠. 3일 후에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마침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울 때 사탄이 협조를 잘해줍니다. 사탄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랑 다시 사는가 봐라. 이렇게 마음이 막 불글불글 끓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여자같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던 여자가 괴물같이 보이고 막 시금벌떡해갖고 뛰쳐나왔더니 마침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여인 누군가가 옆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마침 그 여자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협조해 주는 겁니다. 바람 피는데 사탄이 협조를 해준다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데 일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꼬여야 되는데 너무나 순조롭게 잘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형통해요. 배도 딱 가서 기다리고 있지.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요파 항구에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다면,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언제 옵니까? 그러면 아이고 조금만 일찍 오시지. 한 3시간 전에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6달 기다려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갔거나 니느웨로 가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니느웨로 가란 뜻인 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고 갔거나 했을 텐데 가보니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침의 함정에 빠지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새는 뭐 다 그런 거 쓰지도 않지만 이렇게 그 카세트 테이프 하나 꽂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듣는 거 워크맨이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 제품 이름 따라 이만큼 크고 투박했어요. 근데도 그게 굉장히 이제 아주 비쌌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뭐 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도 나오고 소니, 그걸 제가 어떻게 잘 아냐 하면은 그 산 사람들이 저한테 자랑했거든요. 이게 뭔지 아냐고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보면은 막 스테레오로 나오는데 와, 이게 딴 나라에 온 것 같이. 그래갖고 이게 얼마냐 그러면은 상당히 비싸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생산이 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훔치다 잡힌 거예요. 그 워크맨이 너무 가지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싶은데 마침 눈에 딱 보이더래요. 누가 놓고 간 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사탄이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 던져버리고 순종 안 하고 마음을 딴 데로 먹고 하는데 사탄이 싹 손 내밀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함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순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키는 수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순경으로 위장한 멸망의 늪인 것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거 정말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뭘 계획하는지 다 알고 적절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딱 타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공짜로 탄 건 아니잖아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옆 동네 가는 배도 아니고 다시스 같으면은 지중해를 완전히 관통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 저 브라질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반대편쯤 있는 비행기를 2번, 3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겠어요. 제가 페루에 선교하는 일 때문에 갔었는데요. 이제 부산서는 그때 가는 게 없으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가갖고 거기서 또 갈아타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페루 수도 리마에 내려가지고 또 버스 누워서 가는 버스 8시간 가가지고 30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거죠. 타고 가는데 30 몇 시간 걸렸어요. 도착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공항에 가서 몇 시간 기다리고 이렇게 갖고 가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는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이게 뭐 비용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 짓는데도 돈 든다. 죄 짓는데도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배삭스를 지불하고 가는 건데 혼자 간다면 모르지만 뭐 이제 심부름 할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면 이제 뭐 2배, 3배의 배삭스를 냈을 것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도 비용이 든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제한돼 있잖아요. 이 제한된 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데 투자한다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제 맨 처음에 오셔서 한 130여 년 전부터 이제 오신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 그때 조선 사람들이죠.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TV 드라마에서 궁중 사극이나 이런 데서 옷을 말끔하게 입고 멋진 탤런트들이 나오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줄로 착각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키가 한 150cm, 160cm. 그 왜 가끔씩 조선시대 그 시신이 발견됐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키가 145cm다. 근데 무슨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 판정됐다. 뭐 그런 거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키가 145cm. 그때 조선시대 여인들의 키가 요즘에 초등학생 키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서양 선교사들 키가 얼마나 커요? 와가지고 보니까 키는 다 요만한데 1년에 목욕을 한 번 하는지 2번 하는지 씻지도 않죠. 그래서 그 민비의 그 친척이 얼마나 힘을 가진 고관인데도 그 옆에 몸에서 냄새가 나서 이 알렌 선교사가 옆에 가서 있을 수가 없더라. 씻지를 않아서. 근데 그건 뭐 없어서 안 씻는다기보다는 그런 게 발전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목욕하고 이런 게 목욕 문화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씻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다 와 보니까 또 긴 담뱃대 그거 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뽀꼼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이제 인이 박힌 거죠. 거기다 술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 옛날부터 동양권은요 술이 무슨 낭만이고 그래서 그 이태백에 술 마시면서 시집고 그런 게 다 문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유교 사회에서 축첩이라는 걸 하질 않습니까? 조금 세도 있는 사람들은 다 첩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반에 누가 첩의 자식이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첩이 뭐냐 그러면은 크면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축첩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이 많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다 또 도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화토도 하고 또 마작도 하고 선교사들 그 남긴 그 편지 같은 거 보면 이 조선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위생적으로 씻지 않고 그러니까 병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게 이제 시급한 거고 너무나 무지해가지고 새로운 생활에 눈이 뜨여지질 않았으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스크랜턴 여사도 이제 이화 학당 시작할 때도 그 여염집 아이들은 안 오니까 학생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은 얘기 그런 거 우리 알잖아요.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있다 시집이나 가면 된다 이러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된 설교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요. 그거 다 이제 조사된 연구들이 있는데 술 먹지 말자. 이거 금주하는 거, 그다음에 금연하는 거 이런 게 선교사들의 설교 주제 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걸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미지가 지금 각인돼 있냐 하면은 그게 무슨 역사가 오랜 것이죠. 그러면서 절제하자, 절제. 여러분 담배하고 술하고 마자카 같은 도박을 하고 축첩하는데 그거 다 죄인데 죄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 다 돈 드는 겁니다. 전 요즘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도 이제 제가 사는 근처에 보면은 이제 그 사무동 빌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비탈길에 젊은 사람들이 한 4, 50명, 7, 80명 내 바깥에 나와 있어요. 왜 근무 시간인데 나와 있을까 보면은 여기 하나씩 못 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전자담배 해가지고 남녀 할 것 없이 다 뽀꼼뽀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다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거 다 골라 먹으면서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뻔히 알면서 그리고 그거 누가 공짜로 줬나요? 다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담배값을 그래서 올렸지만 기꺼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돈이 들어요. 평생 피운 담배값을 다 합치면 제법 될걸요, 그것도. 그죠? 거기다 담배 피는 사람이 또 술도 먹고 거기다 딴 것도 하고 그러면 이게 죄 짓는데 투자되는 돈이 그게 상당한 것이에요. 그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서 지불한 뱃삭과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뱃삭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뱃삭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운 물질이고 아까운 에너지고 시간이고 그런데 그걸 갖다 죄를 짓는 데 투자해요. 여러분 그거를 절제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을 위해서 건강한 투자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을 잘 들여다보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아도 될 배삭은 지불하지 말자. 이런 생활 개조 운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망가는 이유 딱 하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 영락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나 주님을 보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서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마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마주 바라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인생들의 이제 비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야곱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야곱이 형님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겉으로는 장가든다는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간 거 아시잖아요. 20년을 거기서 살다가 돌아오는데 형님을 만날 일이 이게 두려운 거죠. 그 20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 바위 덩어리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했는데 그게 형을 만나야 된다는 그 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형님이 무장한 병력을 400명이나 데리고 마주 오고 있다고 하니까 좌불안석이 됐어요. 그 약복강 나루터에 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 소떼 양떼를 다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저쪽에 남은 거죠. 다른 가족과 재산을 다 건네보내고 혼자만 남은 것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같이 이쪽에 있든지 그래야지. 다 보내고 나만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는지. 야곱의 마음을 잘 알질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혼자 남았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가족이랑 같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다 건너보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남아서 하나님과 마지막 씨름을 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하는 얘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쳤다고 옛날 번역에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 이하인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이 브니엘은 두 말이 합쳐진 겁니다. 파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엘이라는 게 합쳐지면서 브니엘이 됐어요. 그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약복강 나루토에서 봤다고 말하고 강을 건넜더니 형님이 칼을 빼들고 온 게 아니라 끌어안으면서 그 수십 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옛날 노래가 있죠. 요새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뭐 그런 가곡이 있어요. 그죠? 마음속으로 사모하면 무심코 그려도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주 출중하고 머리칼이 길고 잘생겼던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어머니 다른 왕자를 죽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암논이 그 공주 다말을 범했기 때문인데 이 다말하고 압살롬은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누이를 저 암논이 범했다. 그래갖고 복수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외가로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외가가 이제 왕가죠. 그술왕 달메한테 가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다윗이 말이죠. 압살롬의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만나질 못하니까 요압 장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재를 하게 해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왕자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건 돌아와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얼굴을 마주 보는 거, 이 장면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압살롬의 처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상징한다면, 다윗이 그를 궁궐로 불러서 마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전당으로 우리를 불러서 내 얼굴을 들어라 하고 마주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왜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런 식의 삶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는 백성들이 너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돌아갈 때 다음과 같이 축복해줘라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아론에게 맡긴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요 구절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마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방향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앞으로 나가는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죄를 저질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길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부르면 그 생각이 나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천국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내 본향, 그 찬송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요나를 통해서 이제 그분을 향해 나가는 삶, 이걸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위에 다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통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접 통한대요, 직접.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안 읽어도, 이 성경을 안 읽어도 또 설교를 안 들어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전도사님이랑 제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직접 받았습니다. 전도사님과 결혼하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는 결혼하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충무에 사는 13살짜리 중학생이 뭘 받았는데 그때 그런다고 그랬다. 미국 LA에 사는 누가 뭘 받는데 그날이 맞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시한부 종말론 그게 지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한 20년 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휴거돼서 간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위험한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